2024년 3월 24일 주일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론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분들이 오셔서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하고요,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이 믿음이 점점 커서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분들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 은혜를 받은 한 청년이 있지요. 해외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서 그 부모가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딸이 변했다고, 우리 아이가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엄마를 위로하는 그런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를 받는 성도들이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새벽에 또 금요일 때 나누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요즘 문구가 이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에베소서의 말씀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더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계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여 종들은 주께 상전에게 하는 것을 주께 하듯 그렇게 섬기게 되어지죠. 또한 성령 충만하면 상전은 종들을 잘 돌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어제 이제 남자구역에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주방에서 지지고 볶고 설거지하고 마무리까지 완벽해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남자구역이 너무 완벽한 신랑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묻지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요. 하나같이 집에서는 안 한답니다. 교회 와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롭구나. 집에서는 안 하는데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제 집에서는 주방 근처도 안 가는 분들이 교회 와서 칼질하고 또 웍질하고 설거지하고 서로 하겠다고 막 난리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러한 변화가 교회에서 시작돼서 각 가정에도 흐르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또 각 사회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까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각 가정의 백종원이 되셔서 음식을 뚝딱뚝딱 해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내를 또 가족을 잘 섬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수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음걸음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바꾸어 갈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 장인인 이드로에게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이드로가 단번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40여 년의 생활이 모세와 장인, 모세와 이드로의 관계가 그만큼 됐다라는 거지요. 내가 가겠다고 하니 장인 입장에서 딸과 손주를 기쁨으로 단번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가서 사역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친척, 가족 정도였다라는 거죠. 형제, 자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곧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해 줄 장자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요? 모세가 단순히 내 형제들 만나러 갈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제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장자라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모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 자리에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살아나지요. 즉 이제 모세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해왔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택하여 명하시고 할례를 행하신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지요. 모세가 40여 년 떠나 있으면서 잠시 잊은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며 자신의 아들들도 하지 않을 만큼 할례에 대하여 무감각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목숨을 쥐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모세가 뼈저리게 알았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내가 만나러 가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모세는 아론과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이 두 만남 가운데 오늘 아론의 믿음을 잠시 소개하고요. 또한 백성들의 믿음에 대하여서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27절입니다. 2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십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요. 그리고 그곳은 만난 곳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산에서 둘이 만나지요. 그리고 그 산은 후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예배해야 하는 그 산입니다.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입니다. 무튼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에게 가고 지금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은 오늘 제목과 같이 모세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이들의 입맞춤은 성경에서 입맞춤이 나오는데요. 화해의 입맞춤, 용서의 입맞춤도 나옵니다. 또 기쁨의 입맞춤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입맞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이 모세에게 맞춘 입맞춤은 동생을 만난 기쁨의 입맞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존경의 입맞춤도 포함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0여 년 만에 만난 생사도 알지 못하는 동생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어요. 그 모세를 만나는 동생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지요. 기쁨의 만남 속에 기쁨의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아론은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전하는 그 존경의 입맞춤을 두 번째로 한 것이지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리더자가 누구다? 형인 아론이 아니라 동생인 모세라는 거예요. 아론이 지금 그 권위를 인정하며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모세가 말을 하고 아론이 전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래서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고 아론이 전할 수 있지.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은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리아 날씨 알려줘. 오늘 날씨는 맑음입니다. 이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아론은 모세에게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
동의하고 감동하여 전해야 그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겠지요.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곧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의 말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전하려면 아론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고 모세의 말에 순응하고 이해하고 동감하고 동의해야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러하니 아론이 모세에게 한 입맞춤은 윗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복종을 표하는 아랫사람으로서의 입맞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 아론 하니까 별로 체감이 되진 않지만 모세는 동생입니다. 아론은 형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동생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동생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하준이가 가르치면 하율이가 예. 주영이가 가르치면 주찬이가 아우 예. 칼빈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만일 사람의 음성으로 가르침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스승과 주인으로 모실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 보니까 나보다 좀 낮아 보이고 나보다 좀 못해 보이고 나보다 좀 지식이 없어 보여 하고 우리 표현으로 알로 보면 그렇게 배우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스승과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음성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지금 모세에게 그 존경을 표한 거예요. 내가 이제 복종하고 순종하겠다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론의 행동은 마땅히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주기도문의 가장 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기도가 마무리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처소에서 나보다 위에 있고 나에게 지시를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윗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끄덕끄덕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 회사 생활 하시면서 상사나 동료나 후배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윗사람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가 덮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들의 연약함을 괜히 여기저기 떠들고 말하며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고 모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할 것은요, 인간적인 연약함을 조금 덮어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불법적인 명령과
위법적인 지시는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대항하고 말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윗사람을 높이고 따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금 나의 이 위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위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이 엄마고 아빠고 부모가 있고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 위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사회 생활 하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위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이고 명예의 자리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 명예의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누구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우리의 동료건 친구건 간에 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상대 앞에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지금 아론의 입맞춤은 그러한 입맞춤인 거예요. 나보다 어리지만, 나보다 작은 사람이지만, 나보다 늦게 태어난 동생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입맞추며 하나님 허락하신 지금의 위치, 이 자리를 잘 지켜간 것입니다. 이렇게 아론이 모세를 만나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이어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40년간 떨어져 있었지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던 모세가 혹 아론 없이 혼자 갔다면 많이 어색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함께 갑니다. 아론과 함께 만나며 그 만남은 더욱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장로들에게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 명하신 기적도 함께 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고요, 손을 넣었다 빼니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니 온전해집니다. 또 물을 떠 나일 강물 조금을 떠서 땅에 부으니 피로 변하게 되지요. 그러한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억하고 고난을 보고 있다 말씀을 하니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을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믿으며. 이스라엘은 지금 극도의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지요. 여기저기서 고통의 신음이 들리고 매맞고, 심지어 누가 죽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들은 만약에 모세가 단신으로 나타났다면 사실 좀 만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혹 아론과 같이 갔지만 기적 없이 말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들으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 라고 했다고 해도 사실 귀에 잘 안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툭 던졌는데 뱀으로 변한다면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마음이 정말 딱딱해져 굳어버린 그들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벽돌 굽고요, 지푸라기 모아야 되고 진흙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어떻게 하면 안 줄까, 그 고민만 하는 그들에게 아주 작게 그 세 가지 기적을 딱 보여주니 그들의 마음이 조금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니 그들이 믿으며 경배하고 주를 높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믿음이 사실 아주 작다라는 것을요. 조금만 지나면 이들은 바로 눈빛이 바뀝니다. 아론과 모세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바로 바뀌고 투덜거리고 너 때문에 이렇다고,
불평 불만을 하는 이들이지요. 그럼 이 백성이 지금 백성이 믿음에 한 이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묻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설해 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를 막 뿌립니다. 그런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묵상할 겨를도 없이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니지요? 잘 듣고 계시지요? 네. 잘 듣고 계시면 네. 왼쪽 눈을 깜빡. 네. 그런데 그럴 겨를도 없이 악한 것이 와서 빼앗아 간대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우리를 소생시키고 치유하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내가 생각하고 묵상할 겨를도 없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리고 말씀이 뿌려집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싹이 조금 나요. 그리고서 이제 뿌리가 점점 내려가야 하지요. 근데 그 밭이 무슨 밭이다?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에 곡괭이질하면 너무나도 힘들지요. 돌밭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오다가 이렇게 빛이 나고 바람이 불고 하면 쉬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 지금 이 백성들의 믿음이 그와 같은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말씀을 전파했는데 경배하며 믿었지만 그 뒤에 바로 노역이 더해지니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혹 이럴까요? 그 다음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은 좀 녹았어요. 돌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좀 내리고 줄기가 좀 올라오는데 이제 막는 것이 뭐예요? 가시나무 떨기예요. 가시나무가 막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알고 기도하면 은혜 주신다라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 때문이죠. 꼭 기도하려고 그러면 염려가 내가 그걸 꼭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 꼭 만나야지 될 것 같은데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면 유혹이 그렇게 재물의 유혹이 나나요? 먹을 것의 유혹이 나나요? 혹 뭐 다른 유혹들이 나나요? 말씀을 읽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내 신앙의 열매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 열매까지는 맺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네,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30배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농사를 지어서 30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결실이거든요. 30배는. 예수님께서 과장하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의 열매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만큼 폭탄이 터지듯 우리에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그 작은 씨앗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때 100배의 결실을, 30배의 결실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결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땅인가요? 길가인가요? 혹은 돌밭인가요? 가시떨기가 막고 있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길가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좋은 땅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적용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하다 치고요. 그럼 우리의 마음밭은 어떤가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365일 24시간 내가 보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뿌려질 때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사라지나요? 저 자동문을 지나고 5층을 들어가면 오늘 제목이 뭐였더라? 오늘 말씀이 본문이 뭐였더라? 금방 사라지나요? 혹은 기쁨으로 받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진 큰 바위가 내 마음에 있어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조금 기뻐하다가 금방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나요? 혹은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돌이 재하여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재물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 이곳에선 너무나도 평안한데 이제 밖을 나가면 너무나도 힘겨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못 맺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잘 자라 성령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묵상할 때 이 부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밭은요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때는 길가와도 같습니다. 어느 때는 내 마음 안에 큰 바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너무나도 은혜가 충만해 한 절 한 절이 정말 한 획 한 획이 귀해 내 마음에 두고 싶은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도 하지요. 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의 염려가 와서 열매를 막지 않도록, 또한 악한 것이 와서 마음이, 말씀이 뿌려지기도 무섭게 걷어가지 않기를, 혹 내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이 있다면,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파쇄하여 주시고 없애주시고 녹여주시고 꺼내달라고, 혹 세상의 염려가 너무나도 크다면 주여 그 가시떨기를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아론을 기억하십시오. 동생이지만 그 앞에 경배하며 입술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승으로 모시며 입을 맞춘 아론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주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